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예배입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과 마음의 깊은 울림과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년에게 이르되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이는 사랑, 살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여했던 세 명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살로메. 먼저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온 지역으로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오시기로 한 엘리야 선지자 또는 그에 비견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한간의 여러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한 소식 중 이러한 이야기를 헤롯이 듣게 되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직접 세례 요한을 참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전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헤롯은 요한에 대한 적개심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며 존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 종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헤롯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자신의 더러운 정욕을 감싼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욕으로 시작된 그 사랑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했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계속해서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체의 정욕으로 시작된 그의 불완전한 사랑은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정욕으로 시작된 그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 다른 이의 생명을 짓밟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사랑과 비극적인 결과는 놀랍게도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랑의 풍조, 문화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서로 간의 만남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기독교의 사랑이 올드하고 고리타분하고 문화에 뒤처진 사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랑하기를 그들도 주저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우선된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며 쉬운 사랑보다 어렵고 힘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섬김이 아닌 희생을 위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섬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랑에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많은 유익을 누리는 사랑이 아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겁고 기뻐하고 유익을 누리는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처럼 자신의 정욕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를 지탄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게 되자 마음 안에 큰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18절과 19절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새 그를 원수로 여기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육체의 정욕이 살인의 욕구로 변해버린 잘못된 사랑의 치명적인 결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사랑하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치명적인 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어왔고 헤롯은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시작된 잘못된 사랑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완전히 다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하지 않죠. 오히려 스스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이들을 불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쉬운 사랑보다 힘들고 아픈 사랑을 행하기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힘쓰되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을 행하되, 사랑을 추구하되,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